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즉 본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 내가 주님의 제자구나.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구별된 성도들이구나. 주 앞에 기묘하게 쓰임받는 청지기로서 종으로서의 사역자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정립하게 되죠. 군인들이 입는 옷을 우리가 군복, 제복이라고 그러죠. 또 회사에서도 기업에서도 유니폼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괄되게 좀 눈에 띄게 통일성 있게 그렇게 해서 옷을 입습니다. 또 어떤 단체들은 그냥 겉조끼 하나만 입어도 거기에 문구를 새겨가지고 색상이 디자인을 아름답게 하고 의미 있는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조끼만 입어도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신분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두드러진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전에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대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라가 유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북쪽은 그냥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렇게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둘로 쫙 나누어졌습니다. 이 분리하고 나눠졌다는 것, 분열됐다는 것은 참 복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도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도적이라고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면 훔쳐가는 자다, 도적질에 가는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사탄의 정체는 도적질에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데 저들의 마음을 훔쳐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참 아름답고 복된 생활을 깨트립니다. 파괴합니다. 도적질에 갔어요. 마음을 훔쳐갔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빼앗아가죠. 그러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고 그 죄가 유전적으로 계속 후대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어요. 자기 의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움직이기만 하면 죄를 짓고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자꾸만 이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택한 것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의의 길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상실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다 보니까 북쪽은 사마리아 중심이었죠. 남쪽은 예루살렘 중심, 수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남쪽은 서울이고 북쪽은 평양이에요.
그렇듯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렇게 딱 막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짓밟힙니다. 그때 역사적으로 그때 짓밟혔던 이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권한 바로 이 지역하고 남쪽 유다 중심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땅이요. 몸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피가 섞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북쪽 사람들을 싫어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긴 세월 역사적으로 참 엄청난 세월이 흘러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갈등을 겪고 계속 오늘날로 말하면 촛불을 겨누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움 박질하고 갈등의 고리가 깊었는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열한 곳에 평화를 통해서 하나 되고 회복되도록 갈등이 있는 곳에 온전한 역사의 회복을 주시고자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가기를 꺼려했지만 예수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사랑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9장 51절 한번 보세요. 직전에 5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야고보와 요한 다혈질적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같은 제자였지만 제자들이 다 성격이 달랐어요. 불의를 보고는 못 참는 성격.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시고 진행하고자 했는데 반대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주를 하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막 혼을 냈죠.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내 편이 안 되고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막 저주를 퍼붓는 여러분 주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박대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핍박했다 할지라도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제자들은 막 저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벼락을 내리시라고. 불을 내리라는 것은 벼락을 쳐가지고 그 땅을 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방해하고 적대적으로 행하는 저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막 불같은 것이 이 속에서 올라왔는데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족속들을 찾아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라. 저 집에도 평안이 있기를 원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 샬롬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집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참 우리가 외관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못마땅한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에 들지 않으면 원수 삼으려고 하는 이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악한 사탄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심어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웬 가라지가 여기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간 거다 그랬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예수님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 들어온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잡초 같은 것이 들어오면 농작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씨가 번성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열매 맺히기 전에 피라고 그러죠. 이 잡초 근본부터 뿌리를 뽑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뽑아요. 요즘 막 제초제를 해가지고 그럽니다만 그래도 그 제초제가 몸에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약도 하지 않고 제초제도 뿌리지 않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참 힘겹죠. 다 수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환경적으로 좋은 영향력 있는 것만 이렇게 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라지 사탄이 와서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혹시라도 미움이나 증오나 욕심적인 소욕이나 세상의 것들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긴장을 하고 이 악한 것이 이 속에 머물지 않도록 즉시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한쪽 마음구석에 이것을 두면 이것이 독이 되고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되고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고 그냥 꼴불견이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이런 미움과 증오가 결국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을 가져오고 그리고는요 엄청나게 이 마음이 속상하고 파괴돼가지고 정신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육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왜요? 사탄은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인근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박대했으나 그러나 저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품는 모범적인 행보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미움과 증오와 분열과 탐식과 저주로 나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화평의 샬롬으로 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냥 빛은 작은 빛이든지 큰 빛이든지 비추기만 하면 어두움은 어디로 갔는지 다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예배당에 와서 불을 탁 켜는 순간이요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환하게 밝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통신수단을 통해서 먼 곳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실황을 보내고 또 가정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지금 함께 예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빛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57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참 예수님 마음에 좀 불편했거든요. 속상했거든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이 온전하게 행해 나가지 못하도록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주님 마음 아프셨죠.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짐을 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요 주님 편에 서가지고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 따르겠다고 주님과 협력하고 주님 앞에 일조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변찮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한편에서 보면 예수님 위로해 드리는 거고 주님 편에 서서 충성을 다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58절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세요. 58절 시작. 영도 꿀이 있고 공룡의 쇠도 치실세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어디든지 가겠다는 결단, 충성의 다짐. 예수님 흐뭇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자, 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주님이 머무실 공간이 없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나를 환영하는 것보다는 나를 박대하고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거죠.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함께 보자 하고 주님과 동역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세력들, 예수님을 밀어내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나도 그랬으니 너희들은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교훈적으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제자로서 가는 길이 얼마나 험악하고 핍박이 있고 공격을 받는 길인가를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어쩌면 우리는 마음뿐이지 각오와 결단이 좀 부족할지도 몰라요. 조금만 시험이 무대가 찾아오면, 조금만 나를 반대하는 자가 생기면,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을 하다가 조금만 힘이 들면 아이고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포기해버릴까 말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 줄 알았더라면 그냥 시작도 안 했을 텐데 등등등등등등. 여러분, 우리 속에 엄청난 갈등이 막 몰려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탄식과 한숨의 사건, 세상의 이 어두움의 세력들의 공격을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라고, 오히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리라. 여러분, 진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고 갈등 관계 속에서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고, 가야 될 때 가지 않고,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제자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아주 중요 수위를 높여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믿음 생활하는 것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베드로가 진짜로 제자답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게 도전해 오는 것을 봤어요. 영적으로 악한 권세들이 도전해 오고 삼키려고 오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도 도적같이 사탄이 덤빈다고 말씀했잖아요. 자, 58절, 59절 읽어보겠습니다.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도 나를 따라오라.
뭔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알았을 겁니다. 그랬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핑계를 댔어요. 아유, 제가 지금 상을 당했는데 이 상을 치르고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즉시 주님을 쫓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핑계, 저 핑계 된 거죠. 사실은 핑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피해갈 수 있었지만 피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태해지고 때로는 합리적으로요, 이유를 내가지고 합당한 이유라는 거죠. 누가 봐도 공감이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기뻐하지 않으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정말 합당한 이유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이유를 만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주셨죠. 60절 보세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58절에 나는 머물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좀 민감하게 들렸을까요? 야, 내가 가는 길은 머물 만한 안락한 장소가 없어. 가는 곳곳마다 힘겨울 거야. 사실은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사람들 반응이 달라졌다는 것은 오늘 문맥상으로 오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이고, 예수 따라다니다가 늘 배고프는 거 아니냐? 예수 따라다니다가 곤란한 일 많아지는 거 아니냐? 어쩌지 한번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보고 싶은데 소낙비는 피해라고 그랬다고. 좀 이유되고 핑계대가지고 좀 이 자리를 뜨고 싶은데 여러분 분위기가 훅 반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때가 많아요. 정말 이득이 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내게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뭐 천하 없는 것 다 내놓고 따르겠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유익도 없고 오히려 고난이 많고 핍박도 있고 쓸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찾아오고 도전적인 세상의 핍박과 조롱도 받고 수치도 경험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슬그머니 꽁지를 빼고 내가 뭐 언제부터 제자였나? 내가 뭐 언제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나? 하고요. 뒷구멍을 빼고서 이 핑계 저 핑계대고 되돌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그 분류를 쫙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실 당시에 제자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여기에 몇몇 제자들이 저 핑계대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처럼 그러고자 하는 충동감이 우리 속에서 발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 한 말씀으로 딱 마무리를 쳤습니다. 자, 읽고 마칠게요. 6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약해질 때가 있어요. 붙잡은 쟁기 손을 놓고 왜 이렇게 땀이 나는 거야. 벌짝 빠치네. 밭갈기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더만 아직 시작도 안 했을 것을. 아이고 품삯 20만 원 받고 한다고 했는데 후회가 되네. 너무 일이 힘드네.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밭갈이 하는 사람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결정했으면 끝까지 그 역사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서 결과를 가지다 보면 보람이 있고 상이 있고 대가가 분명히 지불되고 나도 좋고 주위 사람들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농부가 쟁기질하는 거 보셨죠? 쟁기질 시작할 때는 아이고 언제 끝나나. 쟁기질 하고 나면 그 밭을 보고 논을 보면 흐뭇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그 기분을 알아요. 야 이제 밭을 갈아놨으니까 여기에다가 씨방 뿌리면 되겠구나. 거름 주면 되겠구나. 비료도 좀 주면 되겠구나. 이제 농사 절반은 지은 것 같아. 이런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이제 출발해서 얼마 있으면 열매를 따는데 지금 포기하면 되겠어. 끝까지 가야지. 죽는 한이 있어도 같이 가야지. 그래야만이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영적인 의미로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주님이 다 책임지실 겁니다. 그냥 붙잡고 가면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가면 주께서 큰 상으로 갚아주시고 함께 하실 텐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